오늘 주제는 그 영성에 대한 기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맞물려서 좀 설명하고자 해요. 여러분, 요새 그 물질적인 이 현대 문명은 비물질적이고 또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 경험을 인식시키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택함받은 소수의 또 신앙인들은 영적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도 날로 더해갑니다. 그 영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런 영적 갈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또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성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어 또 왜곡된 방향으로 빠질 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에 극단적인 내세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신적 경험을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현상으로 또 환원시키려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또 이해 때문에 또 영성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또 이제 영성이라는 주제가 또 신약뿐만 아니라 또 교회 영역에 걸쳐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정체성을 흔들기도 해요. 그래서 영성이란 이 용어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용어가 유행하지만 영성에 대한 정리가 너무 다양하고 또 명확히 정리한 책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란 이 용어는 모든 종교에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체성이 없이 접근하면은 또 새길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기반에서 영성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 관상기도에서 성경을 텍스트로 한 긍정의 길과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는 부정의 길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정통교단에서는 부정의 길, 즉 부정신학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학적 기반을 넘어서면 정통교단에서는 또 이단으로 몰립니다. 영성도 성경을 베이스로 한 이 신학적 기반과 보편적 언어로 접근하는 이 부정의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 기반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용한 영적이라는 단어, 이 사실 형용사로 사용됐던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성은 명사적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가톨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란 말보다는 경건이란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대 안트로포스라는 그 헬라어고 이 신령한 자는 푸니마티코스입니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분은 이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이원론적 용어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느냐 혹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를 구분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용어가 그 교부 시대에 걸쳐서 12세기 스콜라 시대 이전까지 사용되어 왔어요. 그 13세기에 이 영성이라는 말이 물질 혹은 뭐 육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또 발전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가치와 또 세속적인 가치를 또 대조하는 의미에서 뭐 교회적인 가치는 영성이라면은 이 세속적인 가치는 물질적이라고 또 표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들어와서 이 영성이란 그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내면의 삶을 대표하는 말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성이란 이 단어가 냉정과 뭐 절제를 의미하는 또 용어로 헌신이라는 말로 대체기도 했어요. 또 18세기에 들어와서 이 영성이란 단어는 일상적인 믿음 생활과는 다른 차원으로 모든 악을 멀리하고 또 인간의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가는 신비적이고 또 영적인 삶을 지도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경험적인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이 영성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내면적 삶을 지칭하는 말로 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이 학문적인 영역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 영역의 수도사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개신교에서 보여준 영성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에는 경건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세기부터 이 영성 신학에 대한 역사적 유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스콜라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대작인 그 신학대전 거기에서 이 윤리 신학 부분으로 예속을 시켰어요. 이 영성을. 그래서 비로소 영성이 신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카톨릭에서 카톨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17세기 들어 이르러서 그 기독교 신학을 이론과 실천적 영역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누어서 다루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론적인 그 영역의 그 신학을 교리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실천적인 영역을 윤리 신학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개신교에서는 이론적인 그 영역의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 불렀고 실천적인 영역을 기독교 윤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건 카톨릭하고 개신교에서 용어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이 교리 신학이나 이 조직 신학은 고백적인 서술, 즉 무엇을 믿느냐를 다루는 영역이고 윤리 신학이나 이 기독교 윤리는 교리적인 고백의 의미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이 자리를 잡아야 할 곳은 뭐 조직 신학 분야보다는 사실 기독교 윤리에 더 적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고백한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 삶의 그 전체적인 양식을 뭐 다루기보다는 무엇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잘못되었으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이 윤리적 질문에만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윤리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독교적 삶, 즉 영적인 체험들을 기독교 윤리에서 다루기는 부적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윤리신학을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으로 세분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에 관련해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축적된 도서 자료들이 많아요. 사실 또 거기서 차용했음을 또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 수덕신학이란 그 마태복음 5장 4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런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영성 서적을 보다가 이 영성서 이제 카톨릭 서적이 많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보다가 완덕이라는 표현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덕이라는 표현은 우리 개신교 말로는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온전하심을 완덕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이 수덕이란 그 사전적 의미는 그 숙달을 위한 연습과 훈련의 의미로서 더킹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훈련된,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반면에 이 신비신학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받는 은혜, 그러니까 정상적 발전과 완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수독신학은 입문에서 시작해서 주입적 관상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 영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신비신학은 이 주입적 관상과 수동적 정화 및 변형 일체 단계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주입적 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관상 기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본 단어일 텐데 이 뭐 주입적 뭐 주부적 그렇게 동요로 같이 쓰는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 관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독 신학은 정화, 조명, 일치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단계를 다루는데 이 정화의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지적, 정서적, 영적 이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이 조명의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대면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이제 합일의 단계로서 그 사랑의 빛이 빛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머무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그 빛으로 조명받으면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런 그 계단적인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신학은 이 초자연적 은총의 결과인 그 주입적 관상과 이에 따른 현상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수독신학은 정화 조명을 다루고 신비신학은 일치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비신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화나 조명의 단계는 개인이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으나 이 합일의 단계, 이 신비의 단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이 수독주의는 금욕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이 초감각 적인 그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독신학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온전함은 그 카톨릭 쪽의 완덕이라고 동요로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온전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독신학이란 이 온전함을 향한 내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덕은 카톨릭 용어라면 온전함은 개신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함이란 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벗어나서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란 단어가 안 나와요. 반면에 그 단어가 이 온전하다는 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이 책임적인 존재로서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코 완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뭐 예비하고 준비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신학이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의 그 말씀처럼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신비신학이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보이는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덕주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면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수독주의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 규범을 추구한다면 이 신비주의는 침묵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의 그 발단 단계나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독과 신비는 반드시 뭐 순차적인 거로 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열어주는 뭐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성이란 말은 점차적으로 수독신학과 신비신학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말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수독이나 신비가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다시 이것이
또 합쳐지는 하나 형태로 지금 통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영성적인 이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으로 이루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방법론을 도입하거나 뭐 다른 영역의 학문을 도입해서 이 영성적인 체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 시도가 우리 뭐 저기 학문적으로 영성신학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한 그 역사적 고찰을 제시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영성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나름대로 영성에 대한 의미를 설정하고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현재 이 영성 분야, 영성 이 신약 분야에서 그런대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신학자들의 정의를 고려하면서 비교적 그 보편적인 영성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그 몇 가지 정의를 좀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가 그 자아 초월적인 의미로서 심령을 얘기를 해요. 이 심령이란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분할 때 마인드, 하트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트가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맺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람들이나 어떤 이상에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전통적으로 그 인간의 내적인 차원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인간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것도 영혼입니다. 그 말은 영성이란 인간의 자기 초월 능력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는 그 영성이란 뭐 고립도 아니고 자아도취도 아니에요.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자신을 초월하고 또 역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합해가는 경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궁극적인 지평을 또 발견케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을 발견함으로써 뭐 삶의 고결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또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기독교 영성이란 교리보다는 기독교적인 확신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이 네 가지 정의에서 우리는 그 영성이란 인간의 자아 초월적인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용어가 아니라 경험과 연결되어지는 역동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한 정의를 그 기독교적 영성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그 궁극적인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또 인간의 자아 초월적인 능력이란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마인드 화이트가 있을 때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로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영혼에 대한 이해함이 없게 되면 영성 서적이나 신앙 서적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혼 부분에 완전히 맞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런 초월적인 자아 능력은 성령의 활동에 의해 또 반응하게 됩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계시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독교 영성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저 개인적으로 영성을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정리가 너무 다양하고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용어 정립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영성이란 용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되었었고 개신교 쪽에서는 경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수도원 영성으로 발전했다면 개신교에서는 교회 생활과 개인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의 교류로 그 구분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영성이나 이 침묵기도에 관련한 깊이 있는 책들은 카톨릭에서 선점하고 또 많이 보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뭐 교부나 수도사의 영성을 다양하게 연구하려면 할 수 없이 카톨릭 그 도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 역시 또 그렇게 연구했음을 또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을 갖고 영성 서적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만 조금 습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성은 지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영성가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묵상을 생활하고 이 정감적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침묵 기도가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 영성 이야기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 말이 지나치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강단에서 강의하는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이해가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을 그 실천적인 영역에서 말한다면은 그것은 전통적으로 관상과 침묵기도와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관상과 침묵기도의 삶을 산 기독교 영성가들에 대한 연구는 뭐 기독교 영성에서는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영성가들의 탁월한 이 영성 생활의 경험을 담고 있는 뭐 영적 자서전이나 뭐 수도사의 영적 일기, 영성적인 그 이론 등이 또 중요한 영성 신학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가 개념 없이 또 남발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어떤 현대적 의미의 그 기독교 영성 경험은 카리스마적 경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경험이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 카리스마는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영적 경험으로 인도되어지고 보다 더 풍성하고 성숙한 영성적인 경험의 세계로 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의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이 경험이란 결코 추상적인 종교 형태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문화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에서 경험되는 이 궁극적인 카리스마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실존적이고 전인적 삶 속에 개입함으로써 또 진지하고 헌신된 신앙인의 삶을 성숙케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경건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제가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용어가 애매모호하면 개신교에서 익숙한 경건으로 접근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사랑에서 나온 또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사랑과 경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간의 심판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개인적 경건의 삶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참다운 신앙생활의 헌신의 뿌리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바른 믿음을 또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지녀야 우리가 참 하나님 지식에 또 도달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하지만 이 영성의 본질적 의미로 접근한다면 용어 사용을 쉽게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외곽에서도 맴도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경건, 헌신, 거룩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기독교 실체에 대한 경험이라고 강조할 때 사실 이 경험이란 대단히 위험스러운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통제와 식별적인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움에 또 의존하게 돼요. 그게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는 교회 전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셋째는 교회에서 검증된 과거의 영성가들의 경험이에요. 결국 기독교 영성을 가능케 하는 세 요소는 인간 영혼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의 초월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성령과 예수의 믿음과 말씀이에요.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이 영적 교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뭘까요? 아마도 경건한 삶일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경건의 열매를 맺고, 이 경건의 열매는 참된 예배와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은 자기 내면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심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기인시켜요. 즉 하나님을 제일 원인자로 인식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삽니다. 또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해요. 아버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영성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매치시킬 수 있는 용어는 아마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생활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영성의 용어 사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두에 그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제가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그들은 종교인들의 관심사에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그 진리를 추구할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계시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그 자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원하니? 진정 나를 아니? 많은 이들은 안다고 원한다고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은 수는 그렇지 않아요. 사역에 열심인 자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입니다. 사역을 전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사역자는 영성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역자가 영성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바쁜 사역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역에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져요. 사역과 영성은 반비례합니다. 사역의 분주함은 영적 게을름을 가져와요. 타종교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는 수도사와 신부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2판승 있고 4판승이 있어요. 본질적 차이는 신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사역은 사역일 뿐 영성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끝내고 쉴 때 깨달습니다. 모든 사역의 업적과 공로는 종교성을 띄웠을 뿐 영성과는 멀었다고.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뭔가를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만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영성가예요. 임재의 편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동역자고, 우리 모두는 뜨겁게 그분을 갈망해요. 마치겠습니다.